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밤에도 연일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뜨거운 날씨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올 걸 아는데 지금은 그냥 에어컨 앞에만 앉아 있고 싶고, 그리고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 무기력감을 이기고 이 자리에 또 모니터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전체로 인정하여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지혜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전도서 1장의 시작은 글쓴이가 솔로몬 자신임을 알리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몇 개 나오죠? 전도서는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헛되다라는 반복적으로 나온 히브리어 헤벨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동생 아벨과 어원이 같습니다. 아벨은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형인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인물입니다. 이 헤벨, 아벨의 뜻은 안개와 같다,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지고자 한다고 다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버리고자 한다고 다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져지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면 욕심이 되고, 버려지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하면 감정과 인정에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개와 같이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네 인생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말을 사용하며 우리가 제한된 삶의 공간 안에 살고 있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해 아래라는 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분리하여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즉 하나님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들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시간들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누리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마음에 공간이 생길 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저의 성향, 성격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취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저에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내 속에서 이 질문이 들려오면 그것은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과 같이 들립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런데 뭘 해도 되고 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게으른 것처럼 혹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아주 오래된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하고 생각하고 간구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합니다. 채우면 또 채워야 할 것이 나오고 채우면 또 채워야 하고 메꿔야 할 것이 계속 나옵니다. 문득 저는 저의 인생이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것에 붙들려서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안을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는 그 결정이 당신에게 최선이었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막상 저는 저에게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성취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성취해야 되는 말 아래 눌려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유리창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까치처럼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는 아무리 달리고 뛰고 점프하려 몸부림쳐도 닿지 않는 그 무엇인가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솔로몬도 헛되다 했는데 하물며 이 어리석은 내가 무엇을 더 알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지혜자요, 임금이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행복한 시간이 오면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줄 착각합니다. 반대로 큰 고난의 날, 곤고의 날, 고통의 시간이 오면 이 고통 또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만을 기억해서 매번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고 외치고 고난을 겪고 사는 사람과, 기쁨의 날을 기억하여서 고난이 와도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냥 대충 주님과 함께 있어 행복해 하고 넘기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해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헤엄치고 계십니까? 고난은 무시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넘기고 계십니까?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마냥 좋은 일만 계속되고 마냥 고통스러운 날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교체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겪어야 하는 고통의 양은 결국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다르겠죠. 우리가 볼 때 부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감당해야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인생은 그 고통을 결국 감내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쁨 총량 불변의 법칙도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만나는 큰 기쁨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으니 고통의 양보다 결코 기쁨의 양이 작거나 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서 기쁨은 잠깐이고 고통은 길게 우리의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40대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의 미래도 이렇게 힘든지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점집에 갔다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자신의 일을 참 잘 맞추더랍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부모가 아프다, 남편이 속을 썩인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라고 말했답니다. 40대 여성이면 부모는 당연히 몸이 아프실 만한 연세가 되신 겁니다. 무당 자신을 찾아간 이유는 괴로운 게 있다는 것인데 제일 가까운 남편이 가장 유력한 괴로움의 존재가 됩니다. 40대의 자녀는 사춘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 집사님은 무당이 무지 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했답니다. 마치 큰 비밀이라도 누설하듯이 말입니다. 당연히 무당이 맞춘 이 모든 우환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나이가 들며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당이 용하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전도사인 저에게 와서 얘기할 정도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갑갑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듣고 온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온 것입니다. 사는 이야기를 집사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인생의 고난을 점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좀 알아서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좋게 되라, 유익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날에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되돌아보아라는 뜻은 생각해 보아라입니다. 심사숙고해 보아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심사숙고할까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일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공고함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인생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곤고한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이 되지만 그럴수록 자신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려는 것인지, 또한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지, 또한 연단으로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대부분 우리의 고난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잠겨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이유, 원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무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어림짐작하여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숨겨두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장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과 싸움을 합니다. 안다면 예측하고 방지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예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자 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에 혹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래 일을 우리에게 감추셨는지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연이어서 14절에는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으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곧게도 하시고 굽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고든 하나님만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요, 해 아래 사는 피조물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굽게
굳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제나 올바르신 하나님,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그런 하나님만을 알아오다가 굳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솔로몬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확한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근하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만을 만나게 되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만난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생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는데 기도는 해서 뭐하고, 해서 뭐합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일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해 아래, 즉 하나님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어떤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누리고 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누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누릴까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누리고 살기를 구합니다. 인생의 한계치에서 만나게 되는 대명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고백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논트 리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기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니터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 평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 시작.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누리고 살며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존재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주권 안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신 뒤에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어미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나의 심장을 빚으시고 나의 피와 살을 만드셔서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버지,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표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고 그 기쁨의 날은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고 그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곤고한 날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 아래에 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이 고난의 길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어렵고 넘지 못하는 이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갑자기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심령을 열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머리를 열어 고백합니다. 내 심장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의 피조물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피조물의 공동체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